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에서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말합니다. 정치인들은 국가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기업인들은 경제인들은 기업과 경제 상황에 대한 비전을, 청년들은 미래의 기대를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이 참 많이 흔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비전은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뭔가 그림으로 그려줄 만한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각계 분야에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중에 유독 가정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가정이 붕괴되고 실제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은 젊은 세대가 인구 세대별로 가장 급증하는 나라에서 이 가정에 대한 해결책, 대책, 지원책은 얘기하지만 비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가정들마다 가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액자로 해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급훈이라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좌우명 같은 거 있었고, 너 좌우명이 뭐냐 물어보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교육했어요.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가풍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훈이나 가풍을 강조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시트콤 속에서 좀 꽉 막히거나 꼰대인 부모님의 우스운 잔소리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는, 다양성을 잘 인정해주는 엄마 아빠나 그 다양성에 부합하는 자녀들과 가정의 문화가 굉장히 선진 문화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추구해야 될 공통의 가정 비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바른 길일까요? 만약 바른 길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가정을 이룬다는 관점과 가정을 세워간다는 관점에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지 않지만 증가세가 무섭게 증가되고 있어요.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가정의 시대, 가정이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비전이 없는 시대, 과연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화나 IT 문화들을 엄청 빨리 받아들이죠. 우리는 디지털 문화의 영향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 있어 다 각자 다른 일을 합니다. 분리되어진 가족 문화를 경험하고 그러죠. 정서적으로 분리됩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고 부모들은 각자 업무에 몰두합니다. 하다못해 부부와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밥 먹으러 외식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외식하러 나와서 고기 나올 때까지 전부 다 각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고기를 먹으러 기능적으로 모였을 뿐 스마트폰 각자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가족 간에 정말 제일 중요한 대화는 줄어들고, 대화가 없으니 소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대화가 없으니 어떻게 배려와 존중이 오갈 수 있나요? 정체성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혼란을 겪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방송 매체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선생님 나온 얘기를 들으면서 애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 얼굴을 맞대고 밥을 같이 먹고 식탁에 앉아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가족 간의 가장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한 청소년이 명절 갔다 와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나는 3일 동안 아무도 친척들이 얘기를 안 해줘서 TV만 보고 앉았다가 시간 되면 음식만 먹어서 돼지가 되었다.
이럴 거면 휴대폰을 가지고 오락이나 시켜주든지 왜 오락도 못하게 하냐. PC방이라도 가게 해주지. 도대체 왜 다들 여기 모이는 거죠? 이렇게 질문한 걸 들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평을 가족 구성원들의 공통 목표와 이 시대에 비전이 없다는 현실 인식으로 저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이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비전, 여러 비전이 하나의 비전. 이것이 바로 시편 128편에 나오는 복 있는 가정의 원형이죠. 시편 28편을 오늘 128편을 볼 텐데,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한 비전이자 또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많은 절차들, 단지 이게 순례자의 노래라고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에 해당되는 시편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면서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 하나님 중심의 영적 순례의 합창과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같이 복 있는 가정, 이같이 복 있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진짜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리고 그 비전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가정이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외로 시작하고 복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여정. 되게 중요한 단어가 여정입니다. 여정은 여행이죠. 먼저 1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게 경외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다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이 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의지해서 나의 삶의 전반의 태도를 그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한번 뜻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뭐라고요? 의지와 삶의 태도. 의지와 삶의 태도는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플러스 그의 길을 걷는 자. 빨간색 글자와 파란색 글자가 한 글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아니고 그의 길을 걷는 자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and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덧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발걸음, 과정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족들 다 데리고 우는 아이들 업고 들쳐 업고 바칠 재물들 막 끌고 다니고 짐 들고 2주간씩 여행하는 온 가족 그 가족 순례 여행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발걸음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우리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주님의 길을, 예배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가정의 그 데피니션, 정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당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정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는 교회 엄청 충성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 잘 교육시켜서 시집 장가 보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요청하기도 하고 잘 되는 일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이런 거죠. 정작 자녀들에게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너희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취직해야 되니까 너희들 피곤하니까 너희들 대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할게, 이렇게 포지션을 갖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함께 걷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외의 개념을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내가 나오는 것들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가족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점 옅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있다면 부부들 둘 다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교회 나올 수 없는 주일날 일하는 환경이라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도록 챙기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예배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루살렘 순례길이 바로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복이랑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마음에 짐이 많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게 부모님의 잘못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이 정확한 정의는 직장 동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가족만 해당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에 뭐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애들은 감람나무 같고 뚱딴지 같이 나온 게 아니라 첫 번째 1절이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가족들. 그러니까 뭐 긴 기간 동안 뭐 다 들쳐먹고 엄마는 갓난애기 없고 뭐 아빠는 뭐 양 들고 뭐 아들은 뭐 무거운 짐 들고 딸은 뭐 음식 들고 뭐 가는 그런 광경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좀 그림 좀 그려달라고 AI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네, 예쁘게 그려주죠. 네, 감탄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 멀리 시온성이 보이는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AI가 참 멍청한 게요. 시온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온성 바깥으로 가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AI를 믿으면 안 된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걷는 가족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야, 나는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이야 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는 가족과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참 우리나라는 체면하고 그런 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힘들지만 같이 걷는 거.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 있다는 거냐? 히브리어로 아쉐렐이라고 하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 위에 놓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길 위에 놓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느낀 기쁨이죠. 이 아쉐렐이라는 말은 기쁨을 표현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에 그 복이 있다는 그 복을 아쉐렐로 많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같이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고 웃음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뒤처지고 나 교회 안 갈래 다 붙잡고 엄마 아빠 왜 토요일날 갑자기 소고기를 사주세요? 너 교회 데리고 가려고. 뭐 이런 식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데리고 가는, 어렵지만 같이 가는, 그래도 같이 도달하는, 느리지만 같이 도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야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 구성은 전체의 행복한 발걸음이 바로 가정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핵가족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핵개인이라는 말을 써요. 다 핵가족이고요. 핵개인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서로를 거의 대화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는 많이 잊어버렸어요. 흥을 잊어버렸어요. 흥이 뭐냐면 트로트나 보고 쿵짝거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트로트 되게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트로트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찬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심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고 신앙생활하는데 흥이 나고 신나고 활력이 되는 이 기쁨으로 유지해야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막 애들 가서 야단치면 너 오늘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이 너 안 나와서 너 벌 받는다고 이렇게 제발 하지 마시고 잘 구슬리세요. 자기 회사의 고객이라 생각하고 내가 무슨 빚진 사람 생각하고 잘 구슬려서 어쨌든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주일날 오면 꼭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살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기쁨 가운데 느끼는 복이 아슈에르예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같이 걷는 자의 복이다. 그래서 복된 가정이란 정의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함께 걷는 기쁨과 관계의 복이다. 순례의 기쁨의 발걸음이다.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된 가정의 비전은 가족 관계에서 공동체로 국가로 복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 가족만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확장되는 것 자체가 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어떤 복을 얘기하시냐? 2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못 박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노력하지 않아도 복 받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기쳐서 복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요행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처음 시작이에요. 계속 격려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안 했을 때는 잘 안 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복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것. 이게 복되고 형통한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이야기죠. 성취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기쁨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물론 화장품으로 발라서 저도 요즘에 바르지만 그거 있잖아요. 선크림을 좀 바르는 게 덜 타더라고요. 그런 걸 발라서 나는 빛이랑 기쁠 때 나는 빛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누가 계속 아프대요. 그냥 아픈데 갑자기 그분한테 좋은 소식이 들었어요. 어머 우리 딸이 합격했대. 목사님 우리 딸이 합격했어요. 안 아프신 분 같아요. 얼굴에 빛이 확. 근데 이 빛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확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따를 때 세상에 얼마든지 금방금방 없어지는 그런 복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김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기적을 느끼면 그 얼굴에서 빛이 확 나는데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생기는 빛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평안과 형통함으로 생긴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에 이 복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세대를 이어지는 축복으로 확장되는데요. 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안방이라는 것이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 안방은 구석에 있는 각 집의 모퉁이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아내의 방이 가장 깊고 은밀한 구석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부모의 개념을 권위를 인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계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아빠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그냥. 근데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엄마를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뭐냐? 가정에서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생명력과 풍요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가정의 살림을 감당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집 구조 안에서 가장 은밀하다 그래서 가장 습기 끼고 곰팡이 끼고 이런
뭐 지하 같은 방을 준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시잖아요. 요 안방이라는 단어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좋은 방은 어디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서늘한 방이에요. 어차피 건조하거든요. 그 구중에 그게 이제 이렇게 구석진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가장 구석지고 가장 깊숙한 곳에 아내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축복의 상징이다. 내 식탁에 둘러싸인 아이들은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근데 여러분, 감람나무는 보통 다 수령이 1000년을 넘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말은 어린 감람나무라는 그 당시의 묘사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나무는 매년 열매가 맺히고 매년 봄마다 새로운 가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가지라고 해요. 여러분 그 그리스 크레타 섬에 아노 부베스라는 마을에 있는 부베스의 올리브나무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나무가 수령이 4000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이게 국가 지정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리스 성지 순례 같이 갔을 때 거기를 원래 일정상 들리게 돼 있었어요. 한번 보려고 진짜 새로운 열매가 맺혔냐고. 근데 지금도 열매를 따고 거기서 기름을 짜는데요. 근데 여기에 나무도 새로운 어린 감람나무 가지가 납니다. 이거를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엄청난 생명력으로 엄청난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위대한 축복과 기적을 얘기해요. 사실은 저 지금 사진을 본 나무에 2004년 그리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죠. 북경 올림픽에서 이 나무의 가지로 최종 그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감람나무란 표현은 최고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가지고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 복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그럼 비전은 뭐냐 이게. 복 받는 게 비전이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축복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축복을 확장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함께 가족들이 걷습니다. 이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예배의 형태예요. 시온성으로 가는 예배의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확장되느냐. 걸어가다가 한 세대를 넘어서 결혼도 하기도 하고 아이도 낳기도 하고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걸어가는 행복한 발걸음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면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순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며 반응하기 시작해요. 포도나무 같네? 감람나무 같네?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저 왜 저러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한 가정의 일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확장되는 일이 국가적인 복으로 확장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순차적으로 1절, 2절, 3절, 4절, 그 다음에 5절이에요.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시온은 이스라엘 국가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시온에서 국가적으로 누구에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가족의 축복이 이웃들에게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국가가 복을 받고 그리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다. 국가의 번영과 은혜를 확장하게 된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기사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디 숯불 갈비인데요. 뭐 얘기해도 되죠. 뭐 사실이니까. 평촌 숯불 갈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촌에 숯불 갈비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집인지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한 집에 모녀가 들어옵니다. 모녀가 들어와서 오늘 생일날인데
1인분만 시켜서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종업원들이. 근데 종업원들이 사장님께 가서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장님께 묻고 나서 와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1인분 된답니다 하면서 1인분 주는데 이게 1인분이 아닐 거예요. 너무 많이 주면서 고기도 너무 좋은 걸 갖고 오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몇 가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사회 실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모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창피를 감수하면서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딱하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다 해준 것들이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댓글에 평촌 숯불갈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댓글을 달고 싶었냐면 평촌 숯불갈비집 사장님이 반드시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평촌 숯불갈비 사장님 보고 계시나요? 만약에 불교의 자비심으로 그러셨다면 속히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즘엔 좋은 말 듣기가 참 어려워요. 뉴스를 봐도 보다가 한 5분 만에 꺼버려요. 물론 되게 좋은 말이고 대단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건 알지만,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엄청난 변화가 뭐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시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통계적으로 볼 때 결국 국가를 이루어가는 근간은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야 되고, 그런데 행복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가정이 먼저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전을 세울 때 이게 가정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한테 교회 나오기 위해서 신앙의 비전만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주변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비전으로 확대되어져 가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냥 그 길을 걷는 순례자에서 식탁 안에 앉아있는 감람나무의 그 왕성한 축복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는 그 국가적인 축복에서 영원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시대적인 미래의 전 세계의 축복까지 하나님은 이걸 계속 확장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기를 바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드려라, 교회 나와라, 뭐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너는 뒤진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네,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아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확대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려고 챗GPT에 시켰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가족에서 이웃으로, 이스라엘에서 시온으로 계속적으로 동심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참 대단하고 좋은데, 감사한데 우리 가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빠는 관심이 없고요, 애들은 다 해외에 가 있고 밖에 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유, 안타깝게도 우리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괜히 그러면 싸움만 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번에 막 진짜 막 때려잡아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순례길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순례길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은 평생을 교회에 다니라고 얘기해도 가족들이 말 한마디도 안 듣잖아요. 그 8가족인데. 제가 광석교회에 있을 때 정말 그 가족이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다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저는 뭘 감동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례식 예배 설교를 듣고 8가족이 그냥 다 은혜 받아서 교회 그 다음날 등록을 해. 지금도 너무 잘 다니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그 고인이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을 붙들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기체의 각 지체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6절에는 살다가 포기하더라도 죽어도 상관없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6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거다. 이걸 성경 말씀은 어떤 분은 막 해석해서 손자 손녀 많이 낳을 것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시적인 문맥으로 보면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내 자식과 자식이 볼 거라는, 그걸 계속 이어가는 신앙의 계승과 축복의 계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다짐인데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비전은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 가정의 비전은 복의 확장이다. 가족관계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국가로 형통과 복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 행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국가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그 과정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다운 예배로서의 순례길,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순례길이에요. 그걸 잘 감당하고 포도와 생명력이 넘치는 가족처럼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 국가가 시온에서 복을 받고 예루살렘의 번영이 있는 그 아름다운 확장이 복의 유통자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명확한 비전이며 복된 가정의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이제는 주여, 우리 가족의 진정한 복은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순례의 길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길을 함께 걷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비전은 복의 확장이며 가족관계에서 공동체로 국가로 형통의 복을 확장시키는 것, 우리 스스로 빛이 되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에 비전을 가슴에 품고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시온의 행복한 순례길 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앞으로 세워질 미래의 가정마다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